여러분들 신비스러운 모습을 보이는 것 같지만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에요. 맞죠? 다 죄인. 조금 나름대로 편집을 잘하면 좋게도 보이고 모든 사람들에게 호감을 줄 수도 있고 부러워하게도 할 수 있지만 우리는 결코 주님 앞에서는 편집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세 번째 시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험, 육신의 저격 또 시험. 40일 굶주리시면서 그가 기도하실 때 사탄이 와서 너 배고프지? 그러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을 맞냐? 하나님의 아들을 맞는다면 이 돌들로 하면 떡덩이가 되게 해봐. 그럴싸해. 이거 첫 번째 시험. 주 너의 하나님, 너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나는 인간으로 살려고 왔지 하나님의 아들로 살려고 온 게 아니다. 주님, 그래서 나는 십자가를 지려고 왔다. 오늘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사탄이 겁이 납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세례는 물세례, 죄사함의 세례인데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그 세례를 받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세례는 장차 예루살렘의 최후의 사역과 십자가의 사역을 선언하는 세례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린도서 10장 1절부터 보면 홍해 사건을 세례로 봤어요.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을 하던 그들이 이제 6월절의 은혜를 경험하고 홍해를 육지같이 걷는 것은 신광야에서 바라볼 때 그건 죽은 겁니다. 바닷속으로 들어가더니 나와요. 여러분들, 세례하는 것은 침례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초창기에는 침례를 행했는데 요즘은 약식 세례, 그래서 물 세례 찍어서였다가 성부 성자서 하는데 과거에는 시내나 큰 통에 들어가서 담궜다가 뺐어요. 침례의 물에 담궜다. 이 예수님이 원래 받으시는 뵙티즘이라는 것은 바로 이 새 물에 담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속에 들어가고 수장시킨 것은 죽은 거예요. 다시 끌어내는 것은 산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과 죽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너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준 게 없다. 요나가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온 것 같이 인자도 그러하리라. 오늘 물에 들어간다는 건 죽은 거고 물에서 나오는 것은 부활의 역사인 것을 보여주고 있고 이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이 세례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사함 때문에 죽으시고 죄 때문에 죽으시고 그는 죄 때문에 다시 살아나신 것이 아니라 잘 죄가 없으시지만 모든 사람들을 대신해서 십자가 지시고 고난당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들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함께 참여한 자가 된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 오늘날 갖는 세례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 세례를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말씀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생활하면서 날이면 날마다 늘 생각해야 될 것은 회귀, 즉 애국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근데요, 우리는 세례 받은 이후에는 세상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돌아가면 안 돼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자꾸 홍해를 육지까지 건넜는데 또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자체가 죄된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세례 받은 사람들은 과거 생활로 회개하면 안 됩니다. 그것이 세례를 통해서 선언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세례는 결혼식과 같은 결혼식. 여러분들 결혼식을 꼭 해야 부부가 될 건 아니죠. 보죠. 해놓고 우리는 서로 부부다.
국가적으로 법적으로 보장을 해놓으면 부부로 사는 건데, 우리는 결혼식이라는 이거예요. 나 지금까지 다른 남자 만나고 다른 여자 만났는데 이제는 당신만 알겠다. 우리는 이제 한 가정을 이룬 부부다. 이걸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게 결혼식이에요. 결혼식 안에도 부부로 살 수가 있어요. 바로 세례. 여러분들 예수 믿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근데 세례 안 받아도 괜찮아. 사실은 영접했으면. 근데 왜 세례를 받는 거니? 내가 세례를 받음으로 나는 이제 예전 삶으로 돌아가지 않고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예수의 사람, 예수 믿는 자답게 살겠다.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주님과 결혼식을 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 이제 눈 돌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세례인 것을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오늘 예수님 세 가지 시험 가운데 첫 번째 떡시험, 두 번째 절시험, 세 번째 오늘 기적시험을 보여주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첫 번째, 세 번째 시험에 사탄의 첫 멘트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방법 말하면 너 하나님의 아들 맞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 맞는다면 돌로 토도해가 되겠다. 너 하나님의 아들 맞는다면 여기서 뛰어내려봐. 근데요, 본문에 보니까 사탄이 1차 시험 패배, 2차 시험 패배, 이제는 이를 악물고 예수를 이끌고 성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 세웁니다. 여러분들,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요, 당시 종교적으로, 당시 정치적으로 중심지. 그리고 성전이라는 것은요, 이 솔로몬 성전이 파괴되고 이게 헤롯 성전에 세워졌는데 엄청나게 웅장했습니다. 처음에 솔로몬 성전에 4-5배가 되는 성전을 졌어요. 이건 어마어마하지요. 여러분들, 그 전에 어떤 시골 같은데 조그만 면 소재지에 조그마한 다락방 집만 올라가도 다른 집보다 하나 더 올라가니까 2층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어릴 때 그 집을 보면 커 보여, 커 보여. 커 보이죠. 엄청 커 보여요. 그러다가 이제 도예지에 수학여행 한번 와서 딱 보면 5층 건물만 봐도 엄청 높은 거냐. 그죠? 마찬가지로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은 엄청나게 크고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크다. 원래 뭐 웬만한 건물 봐가지고는 안 해요. 그죠? 여러분들 서울에 가서 100몇 층 있나요? 있어요? 서울에. 네. 그 건물 다 보면 그럴 수 있는데 지금 그거 봐도 네. 예수님 당시는 다 이 판자집 같고 이 토담집으로 만든 집들, 낮은 집들이었는데 여기 성전을 아주 크게 만들어서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시선이 집중되고 예루살렘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드는 곳이니까 종교적으로 정치적인 중심지였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그곳에다가 예수를 성전 꼭대기에 딱 세워놓으면 뭐가 보일까요? 밑에 다. 그리고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여러분들 천하를 보이면서 저래면 내가 주겠다고 했던 있습니다만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환호성하고 집중해서 주목해 볼 수 있는 그 정치, 종교, 그 중심, 사람들의 시선을 끌 수 있는 성전 꼭대기에 세워놓고 여기서 뛰어내려 봐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 맞는다. 그래서 저 사람들의 환호를 한번 받아보고 너 다른 사람들이 너 대단한 사람이라는 사람 본때를 보여줘. 이렇게 예수님을 향해서 시험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 맞는다면 뛰어내라. 너 하나님의 아들 맞지? 그러면 한번 본때를 보여줘. 예수님은 철저하게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의도를 실천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또 쉬운 방법으로 또 모든 권세와 영광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있잖아. 그러니까 절해봐라 했는데 쓸 것도 안 하시고 그냥 단호하게 우리는 막아내시니까 이제는 또 더 모든 사람들에게 시험할 수 있는데 하나님을 네가 신뢰한다면 또 하나님 말씀 믿지? 여기서 오늘 본문 속에 구약 성경 두 절을 인용해서 사탄이 접근합니다. 또 뛰어내려 상하지 않게 할 거야. 천사들도 너를 받들어 줄 거야. 이건 네가 하나님 약속해 주셨잖아. 너 하나님 믿잖아. 너 하나님 말씀 맞잖아. 그렇다면 너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실인 여부를 내가 한번 시험해봐.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런 얘기예요. 너 이 세상 중심에서 봐. 너 이 모든 사람의 중심에서 봐. 너 인류 중심, 역사의 중심을 한번 봐.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너 완전히 너 신대용할 거야. 이 말을 하고 말하면 너 하나님 자리에서 봐. 오늘 이것을 유혹하고 부추기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네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한번 뛰어내려봐. 말씀이 약속하고 있잖아. 너 말씀 좋아하잖아. 네가 말씀으로 모든 시험 1차, 2차 시험을 이겼잖아. 그럼 내가 말씀을 제시할 테니까 그 말씀이 사실인 여부를 네가 하나님 아들 맞는다면 한번 온 데를 보여주라. 사단이 이렇게 세 번째 시험을 던지시하고 있습니다. 내 능력 입증해봐. 너 하나님의 아들 입증해봐. 이렇게 이런 좋은 기회잖아. 한번 해봐. 라고 말합니다. 신기한 일 한번 보여줘라. 예수님은요, 신기한 일이 아니라 의미 있는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면 우리도 신비로운 일을 추구하지 마라. 우리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로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그 예수님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줘야지. 예수로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기적을 보여주며 살아가려고 하는 것을 얼마나 우매한 일인가를 보셔야 한다고 말이지. 사람들은 기적을 좋아해요. 맞죠? 인간모델 이렇게 서 있으면 참 지명도가 있는 분들이 살며시 눈치 봤다가 노트집 앞에 가서 살다가 열렸나 안 열렸나 문 닫혔으면 누구라 하는 거냐. 여러분들, 이게 오늘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보고 있어요. 한 방에 뭔가 얻으려고. 이것이 오늘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게 소위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적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기적이 아니라 우리에게 메시지의 의미를 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기를 바라요. 사도 바울도 사도들도 기적 보여주기를 원하지 않고 그들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는 메시지 의미를 보여주면서 살아가는 자들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한때 우리나라 텔레비에 뭐라고 해요? 초자연적인 그 사람이 유리겔라인가? 기억나세요? 숟가락 가지고 쉬는 사람. 창살을 만들었으면 그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지고 초능력을 가지고 다 이렇게 뽑으려는 사람. 그 사람 보니까 대단하게 보였죠? 야, 신기하네. 신기하네 하고 그 일이 아주 대단한 일 같이 보였던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 뭐해요? 텔레비에서 여러분들 시청률 높이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에다가 초자연적인 어떤 초능력을 보여준다고 있다고 하는데 다 쓸데없는 짓이에요. 지나고 보면 맞죠? 다 쓸데없는 짓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기적을 원하고 모든 것을 이루어가면서 다 쓸데없는 짓들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단 말이죠. 또 그 이후에 펩시콜라 내가 온 천국이라는 책 한국에서 아주 너덜스하게 많이 팔렸어요. 유명한 바로 이 출판사에서 많은 독자들을 많이 얻고 돈을 많이 벌고 그때를 비해서 한국의 대형교회가 그들을 돈 주고 데려다가 간증을 시켰습니다. 내가 본 천국 보세요. 성경에 이미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죽었다가 천국 갔다 왔다는 말을 믿어진다면 왜 성경은 못 믿어? 이것도 다 한국교회가 돈 자랑하느라고 쓸데없는 짓거리 한 거예요. 나중에 그 사람이요 두려워서 그리고 잠을 이루지 못해서 여러분들 양심 선언했어요. 내가 거짓말했다. 책도 엄청 많이 팔았고 다니면서 간증한다고 해서 돈도 많이 받았는데 이게 거짓말을 꾸며서 만들어 놓으니까 여러분들 두렵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양심 선언을 하고 난 이후에 한국교회, 대형교회가 그런 간증들을 시켜놓고 나중에 사과 한마디 없고 아니면 말고 식으로 살며시 감춰버렸어요. 다 쓸데없는 짓 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성경을 믿습니까? 그러면 쓸데없는 짓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자꾸 상술과 자꾸 사람의 그 마음을 부추기는 욕심을 이루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되죠. 얼마 전에 일입니다. 또 생리빨이 금리빨 된다. 금가루가 떨어진다. 이게 한국교회에서 있었어요, 없었어요? 알파라고 하는 걸 하면서 한 교회 프로그램을 막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요, 아 신기하다. 알아, 금리빨, 이 생리빨이 금리빨 됐다. 여러분들 생리빨이 금리빨 되는 게 그게 기적이요? 사탄의 노릇이지. 사실 금리빨이 생리빨 되게 기적이야. 맞아요? 맞죠? 네. 사실 여러분들 원래 먹은 이빨이 생리빨이 돼야 기적이지. 여러분 어떻게 생리빨이 금리빨 되고 금가루가 돼야 이게 기적이라고 보니까 이거 다 쓸데없는 짓들이었어요. 그렇게 하다가 그런 프로그램을 하다가 이 교회가 그거 때문에 갈라지고 깨진 일이 일어났어요. 오늘 이거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를 우리는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존 웨버라고 하는 사람이 능력, 사역, 이래서 캐나다에서 그거 해서 가서 그 연수 받아와가지고 한국에 와서 그걸 가지고 실행한 교회들이 있어요. 깨졌어요. 오늘 이 시탄의 대상이 되고 있어요. 오늘도 이렇게 꽁 잡는 게 매라는 식으로 기적 중심으로 모든 교회를, 모든 성도들을 세워놓으시는 이런 유혹한 일들이 오늘날 많단 말이죠. 소위 예수 무당, 예수 마술, 예수 칠면술로 오늘도 이 성도들을 이상하게 만드는 오늘 한국교회, 오늘 그런 교회, 그런데 우리가 현혹돼서 기적 중심으로, 기복 중심으로 우리 신앙이 간다면 다시 한번 예수님의 세 번째 시험을 통해서 2023년도를 바라보면서 오늘이라는 시점, 주님 다시 오실 구주 강림의 이 시점에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인지 이것을 하롭게 정리하는 이 아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진실하게 주님과의 관계를 맺고 주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서 오늘도 의리 없이 살아간다면, 의리 없이 신앙생활한다면 그거는 주님 앞에 상급받을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신비로 가장한 모든 일들이 많아요.
코로나 이후에 요즘 신앙 회복 운운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위안을 준다는 명목으로 오늘도 희한한 쓸데없는 짓을 하는 프로그램들이 오늘날 들어오고 있다는 것도 아시고, 우리 신앙 끝까지 묵묵히 여러분들 이 신앙 회복 노름에 빠지지 않고 말씀으로 돌아가고, 우리가 주님 안에 그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기도로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을 세워가는 귀한 기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럴 거예요. 내 몸이 아파, 내가 정말 어려운 질병에 걸려있어. 그럼 우리가 대부분 어떻게 기도하죠? 하나님, 한 번만 기적을 보여주세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겠어.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 그런 상황 속에 있으면 그렇게 기도해요. 그치요? 하나님, 나 정말로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한 번만 대박나게 해주세요. 그럼 내가 주님을 위해서 엄청난 일 할게요. 이런 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보다도요, 이런 믿음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내 육신의 연약함을 주셔서 더욱 주님만을 의지하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 한 번만 기적을 보여주셔서 나 멀쩡하게 고쳐주십시오. 그러면 주에 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겠어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예요. 눈이 안 보이고 귀가 잘 안 들리면 하나님, 나 눈 뜨게 해주세요. 나 귀를 열어주세요. 그 기도도 중요해요. 그런데 그것보다 이렇게 기도하면 어떨까요?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나라 바라보면서 살라고 주신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 그게 기적이 아니라 가치 있게 의미 있게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다. 오늘부터 내 기도를 바꿉시다. 오늘 생각을 달리합시다. 여러분들 성경 안에서 출애굽기 민수기를 보면 무엇가 느껴져요? 출애굽기 민수기를 보면, 모세오경을 지금까지 보셨는데 여호수아서를 보면 무엇이 느껴져요? 출애굽의 여정은 신비한 기적의 역사를 보지 마시고, 그것만 보지 마시고, 출애굽기와 민수기의 모든 구약의 성경 이야기는 예수님으로 보세요. 그게 의미로 보는 거예요. 성경을 우리는 기적으로 보지 말고 의미로 보자 말이에요. 너무 기적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여기 사탄이 예수님께 하는 말이, 너 기적을 한번 보여줘, 많은 사람들에게 본때를 보여줘, 그러면 다 너 믿을 거야. 사실 기적을 보아도 믿어요, 안 믿어요? 믿는 분도 있지만 안 믿어요. 기적 보인다고 믿어요? 안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보면서요, 하나하나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 6월절 역사, 세상지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의 이야기, 10가지 재앙, 10가지 기적 나타났다. 우리는 기적적인 신앙이 되어야 된다. 물론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기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기적을 통해서 의미를 가지고 오신 거지, 그냥 기적으로 태어났다, 그걸 끝났다면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의미로 남기고 가셨습니다. 두 번째, 홍해 사건, 기적이에요. 그죠? 기적으로만 보면 안 돼요. 사도 바울이 해석했듯이 예수님의 세례, 예수님의 이야기였어요. 오늘 세 번째, 마라의 쓴물, 마리아라는 말이에요. 마라, 쓰다. 여러분들, 쓰디쓴 의미 없는, 가치 없는 한 인생, 죄인의 인생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쓴 물이 단물로 바뀌는 여러분들 한 가지 나뭇가지를 갖다 던졌더니 단물로 변한다. 여러분들 붓기서를 보면 나오미, 그는 나를 나오미라고 하지 말아라, 나는 쓰디쓴 마라다 라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놀랍도록 쓰디쓴 인생을 여러분들 맛깔나는 인생으로 바꿔주시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가 마라의 승문을 통해서 보여주는 이미지, 이 의미인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셔야 한다는 말이죠. 반석을 쳐서 무리와 물을 나게 하셨습니다. 반석을 깨뜨리신 거예요. 무엇을 보고 있어요? 예수님이 죽은 지 3일 만에 무덤을 열고 나오시는 부활의 메시지고 성령 강림의 역사인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승천하신 이후 예수님께서 고에서 성령을 보여주시고, 물은 성령을 상징하잖아요. 바로 반석을 깨는 일은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를 보여주는 메시지였어요. 광야에서 놀뱀 사건 아시죠? 불뱀을 물리고 놀뱀을 달라서 바라보는 자는 살리라, 요한복음 3장 12절 이하부터 여러분들 주어지는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향대에 놀뱀을 들 것 같이 이자도 들려야 하리라. 모두 구약의 사건과 기적은 예수님의 의미를 보여주는 메시지가 담겨있다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결국 모세는 느보산에서 죽었어요. 너는 여기까지. 바로 그가 만약에 가나안 땅까지 들어갔다면 모세는 신과 같은 존재예요. 하나님은 너는 여기까지. 율법의 수여자 상징이었던 모세, 느보산에서 죽고 무덤도 남기지 않고 죽었어요. 무엇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율법주의자는 이렇게 무의미하게 죽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무덤을 남기시지 않는 영원한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는 그 대망하게 만드는 메시지, 의미로 보여주고 있는 기적인 것을 아셔야 합니다. 결국은 모세는 죽고 가나안 땅에 누가 들어갔어요? 여호수아. 여호수아는 예수와, 즉 예수라고 하는 의미, 예수님의 상징 인물이에요. 저 약속의 땅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함께 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자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구약의 여호수아는 신약의 예수님의 상징적인 예표였다. 이렇게 우리는 기적적인 사건, 이것이 우리 신앙의 목적이 아니라 의미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출애굽기 1세들은 왜 광야에서 40년 동안 해마다 죽었습니까? 생각해보세요. 그들은 다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맞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 근데 왜 광야에서 죽었습니까? 그들은 불평과 원망으로 현세적인, 어떻게 보면 기적만을 구하다 산 사람. 즉 그들이 광야에서 죽은 것은 의미로 살지 않은 자들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이 세상에서 기적만 바라보고 기적으로만 해석하는 사람들은 천국 갈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의미로 사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는 자만이 천국 갈 수 있는 놀라운 비전을 주신 것을 믿으면 아멘.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오늘 구주 강림 다시 오실 예수님을 대망하며 세계 종말을 맞이하고 내 개인 인생의 종말을 맞이할 수 있을까? 우리는 구주 강림 네 번째 주일 성탄절을 앞에 놓고 어떻게 우리는 살아야 할 것인가? 우리는 의미 있는 이야기를 하며, 즉
예수님의 이야기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의 이야기하면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예수 이야기하다가 결국은 무엇을 끝나요? 건강 얘기를 끝나요. 뭐 하다가 모든 자식들 출세하는 얘기를 끝나요. 모든 일들이 주제가 바뀌고 하는데 우리는 결국은 모든 삶은 예수 이야기로 이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과 친밀하게 의미 있게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높여드리고 예수님을 왕좌에 모셔 올려야 합니다. 내가 그 자리에 앉아있고 자꾸 우리는 자기의 야망과 욕망에 따라서 우리 앞에 오늘도 우리는 모든 일을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내는 것을 중단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이 없도록 살아내는 자,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그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세 번째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기적으로 살지 말고 의미로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 사실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세 번째 시험, 세 가지 시험을 우리에게 기출 문제로 풀어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 믿음 가지고 살아낼 수 있는 원세대 본속 예배자들이기를 원합니다. 한때 영화 얘기해서 그렇습니다만 천문이라는 영화 아셔요? 천문, 세종대왕과 노비 출신 장윤실 과학자의 그 우정 이야기 영화입니다. 바로 이 장윤실이 노비였지만 과학에 어떤 머리가 있어서 해시계도 만들고 시계와 그리고 천문 기기를 만들었어요. 바로 그것을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중국 달력을 갖다 썼는데 이제 한국식으로 농사의 절기와 이런 것들 가지고 한국 달력을 만들었다고 중국한테 미움을 사고 그리고 그 대신들이 세종에 뺐던 신하들이 태아 저 장윤실 때문에 우리가 중국의 눈치를 봐야 하고 중국의 미움을 받으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그걸 제지시키려고 얼마 동안 헤어졌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계속 장윤실은 바로 과학을 연구하고 세종대왕은 한글을 만들어서 변전 학자들하고 한글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오늘 주어진 일이 있는데 그 신하들이 이 세종이 잠깐 자리를 빈 사이에 이 중국 사신하고 그에게 이 장윤실을 죄수로 몰아가지고 중국으로 보내는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이런 세종대왕과 장윤실 사이에 있었던 그것을 영화한 것인데 하루는 세종대왕이 묻습니다. 야 영실아, 내가 네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냐? 그야 전하, 나는 그런 거 원하지 않습니다. 나는 영원히 왕 곁에 있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세종이 하는 얘기가 너는 오늘 내게 아주 좋은 선물을 줬다. 뭐예요? 내가 나와 함께 있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행복하다. 오늘 이것을 보면서요, 주님 오늘 우리에게 묻으신다면 무엇을 얘기할 수 있겠어요? 나는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나는 주님과 함께하는 것을 기뻐합니다. 이 신앙 고백이 우리는 천문이라는 영화를 통해서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문화를 주신 것은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미를 찾으라고 주신 것이다. 공부를 하든지 우리는 직장을 주시든지 사업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의도가 무엇인지를 의미를 찾아내면서 의미 있는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갈 때 주님께서 내주실 거예요. 한 번은 주님께서 부장님 여러분들 나면서 앉은 백이 된 자, 소경된 자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내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들 장윤실이 세종에게 한 방을 요구할 수 있지만 그 요구하지 않고 왕과 영원히 함께 있고 싶습니다. 그 말과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우리는 이 땅의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그 막중한 귀한 사명의 의미를 찾았던 맹인이 눈을 뜨게 된 것이, 오늘 주님이 내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냐고 묻으신다면 뭐라고 말씀하겠어요? 누가복음 15장에 집 나간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죠. 근데 아버지는 야 이놈아, 그를 책망하거나 꾸짖지 않으시고 그를 다 받아주시는 입 앞에서 그 아들은 뭐라고 생각했어요? 아버지, 나는 아버지와 함께 영원히 살고 싶어 돌아왔습니다. 오늘 주님은 그 한마디를 듣고 싶어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합니까? 우리가 왜 예수님을 기다려야 합니까? 주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 살고 싶어서. 그것이 우리의 신앙, 임마누엘의 신앙, 그 신앙을 가질 때 호랑되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소망을 가지고 주님 기다리시고 성탄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이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 시간 유언과도 같은 한마디를 하고 싶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이런 유언을 한번 남겨보세요. 오늘 여러분들 시간을 내셔서 사진관에 가십시오. 그리고 미소 짓고 웃는 사진을 한 장 찍으십시오. 연세가 되시는 분들, 물론 하나님 나라 가는데 우선순위는 없어요. 한 장씩 사진 하나 준비하는데 웃고 미소 짓는 사진 한 장을 준비하세요. 그리고 자녀들에게 이렇게 유언을 남겨보세요. 나 임종시에 산소 끼지 말아라. 그리고 나 죽으면 화장해서 땅에 묻어라.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사람들은 야 어떻게 예수 믿고 부활한다는데 불로 태우냐 겁내지 마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죽든지 다 부활할 줄 믿습니다. 이걸 남기고 그러면서요 마지막 그 웃는 얼굴 영정사진 만들어서 놓고 놓으면 거기에 문상한 사람들이 보면서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아, 저분은 죽음 앞에서도 웃고 돌아가셨구나. 죽음 앞에서도 미소를 지을 수 있는 인생이시구나. 이 죽는 자리에서도 문상한 분들에게도 유언의 메시지 전도하고 가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바라요. 얼마나 멋져요. 그렇죠? 여러분들 어느 분들 보면 준비해 놓지 않아서 큰 사진들이 다 있어요. 네? 그러나 우리는 진짜 미소를 짓고 그런 사진을 준비해 놓으시고 또 유언을 해 놓으시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며 의미 있게 살아야지. 그거 바둥바둥 기적을 보려고 살아가지 말자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그 놀라우신 사랑을 기억하고 여러분들 박선희 목사님이요 이북에 갔다가 어떤 노동당 당원이 와가지고 목사동무요 당신 어머니 계신 산수에 내가 데려다 줄 테니까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했대요. 우리 어머니 시신은 거기에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 어머니는 지금 하나님 나라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영감 목사 진짜 목사 맞구만. 그리고 부모하지 않아요. 육신의 부모 땅에 묻힌 데는 무엇 하겠어요.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것,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의미 있는 재기의 인생 성탄절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이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이 기적을 물리치고 예수님은 의미의 한마디를 남기셨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2022년 성탄절과 23년도 주님 재림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이기를 축복합니다.